아들아, 내 영혼이 더 이상 마주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닿았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썼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애쓸수록 모든 것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것은 하늘에서 온 개입이며 천국의 소리가 내 주의를 끌고 내 마음 깊은 곳을 깨우는 것이다. 교묘한 속임수가 내 앞길에 스며들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밀하게는 내 자신의 힘에 더 의지한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탈출로를 계획한다. 믿음의 말을 반복하면서도 내가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하면 두려움에 움츠러든다. 마치 자기 손으로 천국에 도달하려 했던 고대 바벨탑 사람들처럼 너는 자급자족의 탑을 쌓았다. 내 금송아지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과 통제력으로 만들어졌다. 내 이야,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음성을 기다렸던 때를 기억해라. 내 의지가 온전히, 신뢰가 온전히 깃들었던 그 시절의 다정함을 기억해. 그 사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내 영혼을 비우는 독립적인 정신이 자라났다. 너는 내 이해를 위한 재단을 쌓았고 그로 인해 내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친밀함의 일부가 깨졌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회개 아니면 저항, 회복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한다면 그에 따르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유배의 무게를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나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고통과 구세주의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회심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너희를 신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이 형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너희 영에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사랑으로 너희를 쫓고 여전히 너희를 가까이 갈망하며 여전히 너희에게 내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해 주세요. 제가 밝힐 것은 이론이나 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거울이자 당신의 귀환을 위한 지침입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당신을 갇힌 악순환에서 자유롭게 해줄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영웅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 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멈추세요. 쉬세요. 그저 귀 기울이세요. 내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용서, 회복시키는 은혜, 그리고 해방시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폭풍이 거세지기 전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면 내가 왜 너를 내 아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맡김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내 품에 평화롭게 앉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을 맛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경건하게 들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걸으십시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여정을 시작했어. 손을 잡고 내 인도하심의 고요함 속에서 걸었지. 너는 내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내 뜻은 선하다고 믿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뿌리내렸지.
너는 내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안전하다고, 내 이해가 내 영원한 지혜보다 더 예리하다고 믿기 시작했지. 이것이 첫 번째 중대한 오류였어. 거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오류였지만 너를 내 목소리에서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했지. 당신은 그저 책임감을 갖고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전략, 안전망, 그리고 조용한 뒷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을 믿는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힘에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평화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공허함을 활동, 진전, 소음으로 채우려 애썼지만 내가 부재하는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치채셨죠? 모든 게 잘 풀려가는 듯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 못 이루는 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지만 고요한 불안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이것은 나를 갈망하는 당신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큰 성취, 인정, 권위라도 오직 나의 존재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치유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야, 내가 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면 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조차 피할 수 없었던 패턴에 빠지게 된다. 그들 역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역시 내 존재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조급함으로 빚어낸 금송아지 말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이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잊었다. 너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진정한 믿음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할 때마다 너는 내 삶 속의 이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복 없는 믿음은 신뢰가 아닙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호, 공급, 인도를 위해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눈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면은 거리를 만듭니다. 이 거리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혼란은 당신이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고통을 불러옵니다. 너의 불안함이 보여. 끊임없이 답을 갈구하는 모습이 보여. 너는 모든 결정을 분석하고 모든 실수를 반복하고 가능한 모든 결과를 예측해.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화는 통제와 공존할 수 없어. 내가 집착할수록 평화는 더 무거워져. 내가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내 말을 덜 듣게 되고 내 말을 덜 듣게 될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 영원히 신뢰보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은 자기 주변에 벽을 쌓습니다. 회개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 축복조차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너는 내 뜻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뜻이 내 뜻과 비슷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근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 이성으로 대체하는 침묵의 우상 숭배입니다. 돌 앞에는 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확신 앞에는 절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는 무릎 꿇지 않을지 몰라도 통제 앞에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야,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다. 마음이 자급자족하게 되면 눈이 멀게 되기 때문이란다. 너는 내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경고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하다고, 영원한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너는 아담과 이브처럼 더 많이 알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통제력을 더 많이 얻으려 할수록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둔 심오한 평화의 동산에서 더 멀어진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지 죄나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할 때 당신은 친밀함에서 독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독립은 항상 유배로 이어집니다. 바빌론 유배처럼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의 선택에 사로잡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강해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영은 여전히 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급자족의 비극입니다. 안정을 약속하지만 고립을 초래합니다. 이해야, 너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경고를 받는 거야. 내 사랑은 너를 떼어놓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부르고 있어. 내가 느끼는 거리는 거부감이 아니라 초대야. 내 마음의 떨림과 내 마음의 불안은 내 자비의 표시야. 나는 불편함이 회개를 일깨우도록 허락하는 것이지 너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란다. 이 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침묵시킬 때마다, 신뢰보다 논리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무감각의 벼랑 끝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은 평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용한 진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아니라 나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자리 잡으면 나의 말을 듣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닌 고통과 사랑으로 전하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실망스럽지만 제 실망은 거부가 아니라 갈망입니다. 저는 당신을 치유하고 진정한 믿음의 리듬으로 제 목소리가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의 마음이 따르는 고요함으로 당신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제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너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 불안, 과한 생각,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끝없는 시도들. 이해야, 놓아버려. 내 이해가 내 몰락이 되기 전에, 내 계획이 내 감옥이 되기 전에, 거리가 침묵이 되기 전에, 너는 나 없이 삶을 헤쳐나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너는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걷고, 신뢰하고, 쉬고, 의지하도록 창조되었다. 비록 내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가까이에 있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속삭인다. 회개의 길은 아직 열려있고 용서의 빛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와 함께 있어라. 이 말에서 돌아서지 마라. 곧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위인 항복이 어떻게 너의 온전한 회복이 되고 너만의 구원 비전이 시작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자, 잘 들어라, 이해야. 내가 내게 균열을 보여준 것은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치유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무너진 것을 부순 그 손으로 다시 세울 수는 없단다. 더 큰 통제를 통해서는 회복을 찾을 수 없단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력이 아니라 회개에서 시작되느니라. 처벌을 두려워하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다시 내게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깊은 회심에서 시작되느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항복하기를 꺼리는 걸까요? 혼자서 감당하려 애썼던 모든 일이 고통만 키웠는데
왜 항복하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통제와 안정, 독립과 성숙을 혼동한 걸까요? 마치 안정이 자신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아이야, 내 지혜가 진정으로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말해봐. 평화였을까? 아니면 탈진이었을까?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자립의 열매는 언제나 지치고 진정한 믿음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내 영혼의 도덕적 딜레마가 있다. 너는 내 축복을 원하지만 내 이야기의 저자는 너 자신이고 싶어 한다. 너는 내 약속을 원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너는 내 임재를 원하지만 내 안전지대에 맞춰질 때만 원한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해야. 그건 협상이야. 그리고 너는 영혼과는 협상할 수 없어. 알다시피 회개는 형벌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관문입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을 빚어낸 바로 그 손길이 당신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려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교만을 억지로 뚫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돌아올 때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내 마음이 더 기쁠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혼란이 저주가 아니라 초대라면 어떨까요? 모든 실망이 당신을 다시 중독으로 이끌기 위한 신성한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것을 상실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것을 준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연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모든 응답받지 못한 기도, 모든 닫힌 문, 모든 침묵에 나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길로부터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을 구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특권적인 지식입니다. 나의 징계는 거부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분노는 복수가 아니라 너희의 멸망에 저항하는 사랑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너희가 가뭄을 겪도록 허락하는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우상, 통제에 대한 환상, 그리고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마르고 빵이 떨어질 때 너희는 마침내 공급보다는 공급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이 당신의 황무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잃은 것이 단지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든 것뿐이라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항복합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요?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계획, 편안함, 명예를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통제라는 재단을 허물고 참된 믿음이라는 재단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안정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깊은 평화를 주고 싶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아무도 훔칠 수 없고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평화 말이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 흐른다. 나는 내가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나의 완벽한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부른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항상 옳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썼지만 이제 나는 내가 나의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하지만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 손이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없으면 어쩌지? 그러니 솔직하게 시작하세요. 두렵다고 말하고 내가 나의 신실함을 증명하게 하세요. 신뢰는 순식간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보다 나를 선택할 때마다 신뢰는 커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만의 구원 비전입니다. 실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포기함으로써 자유를 찾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항복할 때마다 당신은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노력을 멈출 때마다 고요한 강물처럼 평화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존이 곧 당신의 해방임을 상기시켜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이해야, 내 백성 대부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 말해주마.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뜻한다. 회복은 다시 나와 함께 걷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발걸음을 신뢰하며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내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회개의 충만함이다. 단지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사랑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너는 내가 숨겨진 곳에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더 큰 은혜와 용서,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이야기를 엮어냈다. 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그것은 내가 아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마음이 여전히 떨리는 한,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묻겠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을 지배하는 두려움? 당신을 고갈시키는 계획? 당신을 가두는 죄책감? 당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다시 읽어낼 수 있도록 나를 충분히 신뢰하겠습니까? 이해야, 이건 종교에 관한 게 아니야. 관계에 관한 거야.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야. 다시 이끌 수 있는 허락을 바라는 거야.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뜻을 굽히면 잠깐이라도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곧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항복은 내 통제의 끝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내 부재가 아니라 내 초대이다. 그리고 내가 감히 응답하고 회개와 신뢰의 이 좁은 길을 걷기로 선택한다면 너는 회복의 달콤함을 맛보고 내 영원한 사랑의 보호 아래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통제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거하고 내가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항복을 통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내 딸아, 눈을 들어라. 너는 부서진 것에 대해 충분히 울었다. 자급자족의 광야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방황했다. 너는 통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힘이 다할 때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내가 그 짐을 들어 올리고 깊은 평화로 채워주러 왔다. 내가 항복하는 순간 하늘이 내게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다. 공허 속의 빛을 비추던 그 힘이 이제 내 마음의 폐허 속에 새롭게 함을 선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회개로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은 또한 너희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단순히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불순종으로 인해 너희가 지닌 모든 상처는 이제 용서와 더 큰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 인재로 빛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한때 끝이라고 여겼던 것을 나는 완벽한 계획의 시작으로 바꿀 것이다. 이해야, 내가 진정으로 놓아줄 때, 즉 통제권을 놓고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가 내 수호자가 되도록 허락할 때, 너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내 영은 새롭게 되며 내 날들은 내 지혜에 따라 정돈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반응에 따라 살지 않고 계시에 따라 살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참된 믿음에 따라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평화는 더 이상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길은 메마른 땅으로 끝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뢰하기를 거부하여 도착을 늦추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산을 맴돌았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과한 생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회개로 영이 열렸으니 내가 당신을 성취의 시기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 평화, 명료함, 그리고 목적의 땅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자신의 계획에 너무 바빠서 아직 감당할 수 없었던 축복들을 쌓아 두었다. 하지만 이제 통제를 놓아줌으로써 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 한때 열리지 않던 문들이 노력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쉽게 열릴 것이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내 인도 아래 번성할 것이다. 가뭄만 있던 곳에 공급이, 침묵만 있던 곳에 화해가, 고통만 있던 곳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이야, 맹목적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탕으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구해 주었던 때, 상실을 성장으로 바꿔 주었던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주었던 때를 기억해. 내 영원한 사랑이 내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았더냐? 내 자비가 내 두려움보다 더 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더냐? 그러니 이것을 알아라. 내가 내 실패에 충실했다면 내가 내어줄 때 더욱 충실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임재 안에서 걸을 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은 고요해지고 내 감정은 안정될 것이다. 너는 다시 한번 작은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서두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영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속삭임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 모든 멈춤, 모든 호흡 속에서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기 시작할 것이다. 진전을 잃지 않고 쉬는 법, 불안 없이 기다리는 법,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결코 당신을 굴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을 실망의 악순환에 묶어두었던 사슬을 끊고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제가 거부했던 것은 부정이 아니라 보호였고 제가 허락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시련 없이는 끝나지 않겠지만 인도하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몫이 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몫이 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소유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은 내 영혼과 나의 영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될 것이고 매일 밤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일하고 있다는 고유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설득하려던 원수는 내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떨 것이다. 이제 내 마음은 온전히 내게 속해 있다. 우상 숭배의 그림자도 자만심의 속삭임도 새롭게 불붙은 신뢰의 불길을 견뎌낼 수 없다. 나는 감정이 아닌 확신 위에 내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너를 잔잔한 물가에 심고 내 뿌리가 내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게 하여 아무것도 너를 흔들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이 약속을 들으라. 내가 두려움에 져서 잃어버린 모든 계절마다 나는 믿음을 통해 그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남몰래 흘린 모든 눈물마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 내가 고통으로 이끌었던 모든 문을 억지로 열었더니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어주겠다. 한때 내 반역을 덮쳤던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의 품으로 바뀌었다. 너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돌아오고 있다. 너는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누군가 너를 안고 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아이야,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구원의 독특한 비전이다. 심판을 피하려는 먼 희망이 아니라 창조주와 다시 화합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기쁨이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 목적의 갱신, 그리고 나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의 보호 아래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 없이 살고 계산 없이 베풀고 증거 없이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싼 평화를 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통제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도록 맡겼습니다. 그 고백 속에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결코 저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아이야,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힘겨운 나날들은 끝났다. 두려움의 무게는 무너졌고 의심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이제 시작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언제나 그럴 수 있었던 것으로의 승천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의 약속은 변함없으니 내가 계속해서 신뢰하고 항복하고 내 임재 안에 거한다면 나는 내 삶을 용서와 더 큰 은혜 그리고 완전한 회복에 살아있는 증거로 만들 것이다. 너무 늦지 않았어.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어. 넌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어. 항복 직전에 내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준비가 되어 있어. 자, 이야, 눈을 감아라.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내게 말할 시간이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모임이다. 이곳은 내 마음이 고개를 숙이고 내 지배가 깨지고 내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다.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돌아갑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처럼 순종 없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제 나름의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과 교만의 산을 맴돌며 통제와 자신감 없이 제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당신의 영원한 사랑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불순종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자비의 속삭임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당신보다 저 자신을 더 신뢰했던 큰 잘못을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을 계산으로, 온전한 신뢰를 불안으로 대체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제 피난처이심을 잊고 제 손으로 안전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집을 그리워하는 망명객 아이처럼 이제 저는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그 첫사랑으로, 당신의 임재가 충분했던 고요함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삶의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말씀을 제게 들려줍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 자신을 만나러 달려오시는 것을 본 탕자처럼 눈을 들어 올립니다. 당신 발 앞에 엎드려 합당하게 칭함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구합니다. 무거운 통제의 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망상을 내려놓습니다. 슬픔이 아닌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다리로서 회개를 선택합니다. 주님, 창세기에서 혼돈 위에 머물렀던 그 영이 이제 제 영혼 위에 머물게 하소서. 제 혼란의 빛을, 제 무질서의 질서를, 제 폭풍의 평화를 주소서.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를 살리셨던 그 숨결이 제 영혼을 포로 생활에서 교제로 불러내소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폐허를 재건하고 황폐한 곳을 다시 꽃피우시겠다는 약속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소서. 다시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행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채워졌고 십자가가 심판을 용서로 바꾸었으며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여전히 제게 다가오는 손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형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목적을 회복한 자로서 에덴에서처럼 당신 곁에서 걷고 당신의 발걸음을 듣고 당신의 뜻 안에 안식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만의 구원 비전이 되게 하소서.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관계로 제 회개가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 연약함이 당신의 더 큰 은혜를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고 제 순종이 깊은 평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오늘 저는 두려움을 버리고 통제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리듬에 제 마음을 엽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소서. 저는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었노라. 모든 말씀이 내 보좌에 이르렀노라. 너는 독립에서 친밀함으로, 방황에서 소속으로, 이성에서 안식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완성했노라. 회개의 조용한 각성 속에서 내가 시작했던 복구와 회복은 이제 회복된 언약의 기초가 되리라. 오늘부터 내 자비를 본 자로서 행하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움이 다시 속삭일 때 기억하라. 너는 더 이상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는 발견되었고 용서받았으며 영원히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말씀이 선포되었고 초대는 내 앞에 남아있다. 하늘이 다시 내 이름을 부르며 너를 더 가까이 부르고 있다. 너는 회개의 길을 걷고 내면의 갈등의 골짜기를 건너고 진리의 눈을 뜨고 이제 회복의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내 손에 쥐고자 했던 모든 것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내 뜻의 중심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꽃피기 시작한다. 내가 받은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반영이다. 그것은 두려움이 신중함으로 위장하고 자만심이 믿음인 척하는 곳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또한 내 영원한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모든 침묵 속에, 모든 분리 속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억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거기에 있었다. 다음 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회개를 고백했으니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회복을 간구했으니 이제 항복하며 회복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나는 모든 답을 이해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의 길에는 참된 평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임재가 앞에 놓인 모든 일로부터 너를 지탱하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온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야, 항상 기억해. 구원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란다. 내가 너 자신보다 나를 선택하는 매일,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아버지, 저는 당신 안에 안식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매 순간, 너는 너만의 구원 비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고, 상처가 아물는 방법이고, 하늘이 내 삶 속에서 땅을 어루만지는 방법이다. 이 거룩한 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너에게 계시한 것을 적어 두십시오. 너의 확신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아직도 홀로 극복하려는 짐을 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너의 순종이 여전히 지쳐 걸어가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표징이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 내 임재가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아멘 이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간직하라. 이 간단한 행동은 하늘과 맺은 언약이며 내 이야기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타락이 아닌 회복으로, 절망이 아닌 내 완벽한 계획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정의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리고 이 숫자 1111을 기억하라. 신성한 일치의 표시이자 내 약속에 대한 너의 항복을 묶는 인장이다. 이 숫자를 마주치면 기억하라. 오늘이 내가 혼자 힘겨워하는 것을 멈추고 내 품에 안기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사랑하는 아가야, 이제 가거라. 자급자족에서 너를 불러낸 바로 그 음성이 내 목적을 향해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내 삶 전체가 신뢰에 살아있는 기도가 될 때까지 매일 내게로 돌아오너라. 오늘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매일의 부활이며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용서, 그리고 충만하게 성취된 운명에 대한 간증이다.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가라. 내 안에서 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상은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채널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이 이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으며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한 메시지에 감동하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채널 회원이 되시거나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사랑, 희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회원 가입 또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목적과 영향력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더 많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친절과 관대함은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 자라나 사랑과 이해의 열매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매일 새롭게 되는 곳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 되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 함께할 것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안에서 더욱